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굳이 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가라게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행한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도행전에서 사울 이야기가 쭉 나왔습니다.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지금 고향 다소로 피신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이야기가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베드로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교회를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에서 방문했습니다. 그 뒤에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넘어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일종의 순회 사역을 한 겁니다. 그 순회 사역 가운데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룻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 요바에서는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다비다라는 여인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냅니다. 이 두 사건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 기적이 놀라운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모든 기적이 다 그렇습니다.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일 하나 보여주는 것, 대단한 능력 하나 보여주는 데에 기적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무언가 가르치고자 하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기적은 언제나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행한 두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개의 기적은 어떤 영적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두 기적을 보면서 세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이 두 기적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행한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행하셨던 사역을 재현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8년이나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친 장면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침상에 누워 친구들에게 들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베드로도 지금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중풍병자인 애니야에게 뭐라고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아주 유사한 패턴으로 치유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병이 치유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권능으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저 도구일 뿐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이 치유가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또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린 일을 보면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을 아람어로 뭐라고 하느냐? 달리다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시며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것을 베드로가 사용하는 아람어로 하면 뭐가 되느냐? 다비다 굼이 됩니다. 예수님은 달리다굼 하시며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셨는데 베드로는 다비다 굼 하며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낸 겁니다. 이 모습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다비다를 살릴 때도 역시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이 아닌 예수의 능력,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립니다.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릴 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예수의 능력, 주의 능력으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낸 겁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들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을 재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 대행자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사도들은 아주 특별한 지위,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루다의 애니야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다의 교회와 루다의 신자들은 그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와서야 치유가 가능했느냐? 사도인 베드로가 와서야 치유가 가능했습니다. 다비다 역시 욥바의 교회와 신자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욥바의 교회와 신자들이 그녀를 살려낸 것이 아닙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욥바에 있는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두 사람을 보내 베드로에게 와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다 병을 고칠 수가 있고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면 요바의 신자들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살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사도 베드로를 청했습니까? 베드로가 사도라는 특수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도가 아닌 다른 신자들에게도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병 고치는 일을 행하시곤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신유의 기적을 일으키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초대 교회에 사도들과 같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대행자들로서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만 존재했던 아주 특별한 직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대행자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바로 받으면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포와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는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의 터가 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 정통 교회는 언제나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들의 위치와 직분이 독특합니다.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목사나 선교사 이런 사람들과 급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만약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나와가지고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내가 사도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행자다 이 말입니다.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님과 같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고,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포와 자기의 가르침이 누구와 동격이 되느냐? 예수님과 동격이 되는 것이고, 또 무엇과 동격이 되느냐? 성경과 동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도다 이 말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의미를 다 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직분은 처음 사도들 말고는 다시는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결코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사기꾼들이다, 가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함께하거나 어울리면 안 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재현하고 예수님을 드러냈듯이 오늘날 교회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과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를 드러내게 되느냐? 예수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바른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도들 수준의 표적과 기사를 보이거나 사도들처럼 직접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선포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교회는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드러내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교회요, 정통 교회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를 잘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복음을 보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잘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참으로 바른 그리스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두 기적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상징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두 기적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 치유나 죽음으로부터의 소생을 넘어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훨씬 더 본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질병과 죽음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 여겨집니다. 질병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죽음도 본래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에서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질병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어떻게 해서 죽음이 존재하게 된 겁니까?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범죄와 타락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로 이 땅에는 질병이 존재하게 된 것이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질병과 죽음은 본질상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 자체나 죽음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질병을 초래하고 죽음을 초래한 죄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언제나 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원도 질병에서의 구원이나 죽음에서의 구원을 본질로 말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본질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본질적인 구원인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때때로 질병의 치유나 죽음에서 소생케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곤 합니다. 성경에 질병 치유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가끔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 했습니다. 핵심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훨씬 더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질병의 치유, 죽음으로부터의 소생을 한 번씩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 핵심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으면 다 된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으면 다 끝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보장된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궁극적으로 그 죄가 초래한 모든 질병과 죽음 자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겁니다. 완전히 자유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질병 치유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중요한 구원이고 그것이 본질적인 구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 다 질병에서 기적적인 치유를 맛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 다 죽었다가 한 번쯤은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신자들 중에서 극히 일부의 신자들만이 기적적인 질병 치유를 경험합니다. 수많은 신자들 가운데 극히 일부의 신자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정말로 드문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몇천 년의 성경 역사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사람은 딱 8명 뿐입니다. 구약에서 단 3명이고 신약에서 단 5명입니다. 그만큼 드물고 희박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기적적인 치유나 소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에게 다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받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좀 더 가시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특별한 순간에 나타나는 일일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장차 모든 질병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육체의 죽음에서도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에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기적적으로 질병이 고쳐지는 일이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적적인 질병 치유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 다시 병 걸려서 죽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역시 다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진짜 구원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 믿어 죄사함 받는 것, 죄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그 구원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질병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주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궁극적인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적적인 질병 치유나 기적적인 소생을 경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궁극의 복이 이미 죄 사함 받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았습니까? 예수 믿어 죄로부터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장차 질병과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반드시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을 통해 그 궁극의 복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 역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고 육체의 문제를 잠깐 해결해 주는 것이 궁극적인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잠깐의 육체적 물질적인 유익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확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받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질병과 육체적인 죽음, 가난 같은 세상살이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떤 신앙이 돼버리는 것이냐? 기복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이 다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도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건강해지고 다 부자가 됩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신앙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신앙이지만 바른 신앙,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기복신앙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된 죄사함의 복음,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는 진짜 복음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바른 사명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육신의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 땅의 육신과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는 복음입니다. 이를 알고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런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 기적은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행한 두 기적은 단순히 한 개인의 회복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루다와 사로렌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야를 고친 사건은 루다와 그 인근인 사론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또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2절 말씀 읽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요파에서 다비드를 살린 사건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다비드 한 사람의 소생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요파 전역에 예수의 이름이 흘러가고 요파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애니야의 치유, 다비다의 소생은 무엇을 가져왔느냐?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의 회복, 하나의 사건을 통해 언제나 복음의 지평을 넓혀 가십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한 가정의 구원으로 또 한 지역과 온 땅의 구원으로 이어져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해 가십니다. 복음의 확장을 염두에 두시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일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 일 하나, 그 사건 하나로 그냥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더 큰 구원의 역사로, 더 큰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져 갑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동안 봤던 사건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했던 사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교제했던 사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 헌금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 교회 구제 문제로 분란이 일어나고 이 문제를 7 일꾼을 세워서 해결했던 일, 스데반의 순교와 핍박, 사울의 회심.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확장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일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역시 언제나 이 복음의 확장이라는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 모든 봉사, 모든 프로그램은 복음의 확장이라는 방향성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피택을 하고 임직을 하는 것조차 복음의 확장과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그 사역도, 그 작업도 복음의 확장과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교회의 일과 사역은 복음의 확장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는 교회에서 발생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 부정적인 일조차 그 일이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특히 복음의 확장과 연관해서 오늘 보면 35절, 42절을 다시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35절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42절은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그저 교회의 규모만 커진 게 아닙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느냐,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진정한 복음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사람을 많이 모으는 일에는 성공을 하지만 복음의 확장에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는 분명히 커졌는데 복음의 확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사와 프로그램은 풍성한데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바른 교회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고 죄인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절대로 복음의 확장은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이 교회 안에 북적북적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확장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확장시키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봉사, 선교와 구제, 교육과 교제, 이 모든 일을 복음의 확장이라는 시각에서 다시금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이 일들이 복음을 세우는 일인가? 이 사역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인가? 이 프로그램이 복음의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일이라 하더라도 복음의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심지어 진정한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즉각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전하며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기적 이야기 하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거하는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때의 기적은 사라졌지만 그 기적이 가리키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의 생명력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능력과 생명력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를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드러내는 교회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교회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착한 일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칭찬 많이 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박수 많이 쳐주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예수를 드러내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교회란 사도적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죄사함의 구원을 선포하며 이 땅에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일을 해야지만 예수를 드러내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칭찬 많이 듣고 이런저런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사도적인 복음에서 이탈해 버리거나 죄사함의 구원을 등한시하거나 복음의 확장에 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절대로 예수 드러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유익한 사회 단체일 뿐이지 예수의 몸된 교회는 아닌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예수를 진정으로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행자들인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 참된 복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죄사함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 이 지역에
또한 온 땅에 복음을 확장시켜 가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예수를 드러내는 교회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유익보다 죄사함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복음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있는 곳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